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그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큰 댐을 건설했습니다. 수억 톤의 물을 담수하는 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점검한 결과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 큰 댐에 금이 가면 안 되는데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선 방송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대피하세요. 빨리 대피하세요. 얼마 안 있다가 이게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 지역에 작은 쥐들이 사는데 설계하고 공사할 때부터 이 쥐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구멍 뚫기 시작해서 시멘트를 풀 때부터 계속 뚫기 시작합니다. 작은 구멍이 결국은 댐을 무너뜨렸다. 우리나라도 우주 시대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올렸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로입니다. 첫 번째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다 잘 될 줄 알고 다 쏘아 올렸습니다. 쏘아 올린 지 137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되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의 열망이었는데 낙심으로 온 나라가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왜 이게 발사돼 가지고 잘 가다가 떨어졌을까, 폭발했을까? 3개월 만에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3개월 조사하고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원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벗어날 때 볼트가 8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구소련제 볼트였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돼서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나사 하나가 이 한 대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구기 비용 빼고 약 1,000억 정도 듭니다. 나사 하나 때문에 발사되던 게 가서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차라 그래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과 연결되는 나사가 빠진다면 브레이크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작은 것이라고 가볍게 봤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망칠 수 있고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작은 악이라고 허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작은 악이라고.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나쁜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욕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사단의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 조심을 잘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대충고 목사님이 딸을 키워가지고 처음에 유치원을 보냈는데 유치원 갔다 와서 이 아이가 신조어를 아버지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신조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빠, 18놈? 이렇게.
교회에서는 듣도 못했는데 자기가 처음 유치원에 딱 가는데 애들이 막 그러는 걸 보고 와서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이거는 나쁜 거다. 아빠한테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그 친구가 잘못된 거다. 그런 거는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것을 너무 쉽게 수용을 한다. 문제는 작은 악이라고 해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작은 것이라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작으냐 크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먼지만한 것이라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대단한 일을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충성하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우리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하나님이 맡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은 아가가 아니에요. 아가가 아니라 아가서. 이 아자가 아름다울 아자예요. 아름다울 아자, 아리따울 아자. 가자는 노래 가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다. 근데 영어에 보면, 영어 해석을 하면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정말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슐라미 여인과 사랑하던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 사랑하는 내용을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후대에 저도 김인숙하고 사랑한 거, 연애표준 주고받은 거, 그거를 넣어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해서. 여기에 아가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간 이유는 솔로몬이 그냥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다. 슐라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솔로몬은 대단한 분이고 왕이었고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슐라미 여인은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이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을 사랑한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왕으로서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슐라미 여인은 헐몬산 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슈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까무잡잡하고 뭐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로 표현하면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여인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가서를 보면 슐라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 6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피부가 어떻고 검으나 아름다우니 괴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도와요 포도원 지기로 살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여. 자, 여기 여인은 쉽게 말하면 포도원을 지키는 동사.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 모르지만 자기 오빠들이 미워서 시켰겠죠. 왜 여자를 포도원 지기로 하라고 했어요? 아마도 미워했던지 포도원을 지키라고 합니다. 가서 지키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걸린 거예요. 아마 저처럼 까만 잡잡했을 거예요. 오빠들에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던 여인 술람미 여인.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지혜가 가장 뛰어났고 왕이었었습니다. 왕.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리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구세 해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위엄이 크든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보기 원해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보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왕 얼마나 많은,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의 아내와 첩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0명입니다. 여러분, 왕의 부인은 아무나 얻겠어요? 지적으로도 용모적으로도 뭐 다 받겠죠. 가문도 받겠고. 그런데 저 시골 구석에서 포도원을 지키는 새까맣게 탄 여인, 그 여인을 사랑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할 때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할 때 보면 특별하게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아담한 사이즈를 좋아하고 그래도 나는 키 큰 사람이 좋다. 키 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긴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동그란 걸 좋아하고, 성향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에게 들어야 돼.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솔로몬은 보잘것없는 그냥 시골 여인이에요. 얼굴도 새카맣게 탄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다. 당시 솔로몬은 모질할 게 없던 사람, 여자도 아내와 첩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 이 술람 여인을 특별히 사랑해서 사랑한 내용을 쓴 것은 연애하는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진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특별할 것 없는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잘 표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진짜 솔로몬이 사랑 표현을 잘한 것일까? 오늘 내용에서 저는 함께 가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함께 가자.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10절에서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하는, 정말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아가서에서 정말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사랑한 것도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제 과거를 되돌아보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정말 주의 종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십자가만 보여도 너무너무 설레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 방향만 봐도 행복하고 십자가만 봐도 행복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니까 밤낮 가리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홍성문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요. 저쪽에 앉는 목사님이 홍성문 목사님, 은퇴하신 분입니다. 지금 80이 다 됐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에서 목회를 했느냐면 충남 당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고향교회에서 그 교회까지 차 타고 가면 1시간 반 걸려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는 거예요. 1시간 반 되는데 시골길, 털털거리는 시골길, 그리고 거기까지 가면 또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정말 말씀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니까 거기까지 찾아가. 거기까지 찾아가. 차가요 1시간 반이 안 되지. 1시간 반.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어 보면 진짜 사랑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어느 분이요, 남편이 계속 출근하다가 은퇴를 했어.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그 아내가 하는 말, 미치겠네, 같이 있는 게. 사랑입니까? 회사 다닐 때는 계속 직장에 있다가, 그런데 은퇴를 딱 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심지어는 남편이 들어오는 구두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고.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같이 있는 것이 좋고 어디만 가도 찾는 것이, 그게 사랑. 함께 가자.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사랑을 하면 얼굴 보기를 원해. 자꾸 보기를 원해. 근데 쳐다보면 원수야. 얼굴만 보면 싸워. 그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네 얼굴 보기를 원하고 내가 네 목소리 듣기를 원하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남자 되시는 분들 집에 딱 들어와서 너 밥 잘 먹었냐? 너 뭐 했냐? 이러니까 엄마 어딨냐? 이렇게 합니까? 에? 엄마 어딨냐? 근데 여자는 들어와서 아빠 어딨냐 찾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진짜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면 함께 있기를 원하고 얼굴 보기를 원하고 그 사람 목소리 듣기를 원하고 사랑을 잘 표현한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얼굴 자꾸 주님에게 보여야 돼.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해야 돼.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소리를 듣기 원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얼굴을, 여러분들의 얼굴을 주님에게 보여주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폈는데 요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포도원을 다 허물어 버린다. 요 여우를 잡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개인적인 신앙을 허무는 것이 존재합니다.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있어요. 교회를 허무는 여우가 있어요. 이거를 오늘 빨리 찾아서 무너뜨려야 가정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올해가 31년째 목회를 해요. 전도사 빼고 교육전사 이런 거 다 빼고 제가 개인적으로 나서 담임으로부터 시작된 게 31년째예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영적인 일을 할 때요, 꼭 요 여우가 움직여.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흥회합니다. 새생명 축제합니다. 그러면요, 조용하던 요 여우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막 그래요. 이번 새생명 축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작은 여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구멍을 다 뚫어놔. 꽃을 다 떨어뜨려놔. 그 여우를 잡읍시다. 아멘. 네, 그럴 줄 알았어. 저 김집사가 여우 같아.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여우를 잡아내라. 내 속에 있는 여우를 잡아내라. 그 내 속에 있는 여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다른 사람 같아. 시어머니 같지만 그렇지 않아.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다른 사람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야. 원망과 불평이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내 속에 그 작은 여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여우가 허문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확 잡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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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정에서든 개인적으로든 교회에서든 원망 불평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원망 불평하면 같이 못 살아요. 내가 당신 맞는 게 진짜 실수 중에 실수라고, 내가 그 전에 선 들어왔을 때 그 김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 따라갔으면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세요. 내 속에서부터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마음의 천국이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사랑이 있을 때 진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주어도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받은 작은 사랑을 가지고 나눌 때 그 사랑이 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여우라고 내버려두면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작은 여우에게 무너진 가정은 부부끼리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여우에게 속아서 무너진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불쌍한 삶을 삽니다. 왜?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교인. 한 교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해서 나온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 종류는 내가 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전도자에 의해서 왔어도요, 달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망하다 떠나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바라봐요. 내 속에는 작은 여우가 내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 작은 여우가 가정을 무너뜨려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작은 것이 세상에 조금 먹은 것이 교회까지도 무너뜨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동행하기를 원해요. 마지막 손 붙잡고 주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입니다. 늘 우리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리도록 늘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분의 얼굴을 날마다 보기를 원해야 돼요. 저도 보면 연애할 때 보면 분명히 낮에 하루 종일 같이 학교에서 있었어요. 근데 저녁 되면 또 만나. 저녁 되면 또 만나. 왜? 보고 싶어서. 정말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 내 얼굴을 보여야 되고 주님의 음성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 여우를 잡아야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내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보세요. 나는 이 예배 이후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가?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지난밤에 단잠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하고 함께 하시죠? 그리고 신앙생활해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성경책도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주여 왔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우와 같은 이 마귀는요 딱 한 번만 딱 그러다가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요. 저하고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그 광고를 봤는데 의료기 있잖아요. 의료기 이런 거 비싸요. 근데 의료기 선전을 쫙 하는데 뭐 홈쇼핑에서 만나봐요. 뭐 반환됩니다 막 그러면서 해서 반환되니까 저 좋은가 안 좋은가 한번 내가 써보고 그리고 아니면 반품하면 되니까 그러고서요 진짜 가져왔어요. 가져 써보니까 별로야. 그래가지고 반품하려고 했더니 계약상에 그렇게 한 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네들 분명히 방송에서 반품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밑에 그 계약서 그 밑에 이렇게 상품 설명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개봉해서 뜯거나 개인적인 고장으로 인한 것은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뜯어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작은 깨알같이 써놓은 그 글씨를 봤어야 되는데 못 봐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글씨 때문에 이거 법정으로 가도 안 된대요. 왜? 거기 써놨는데 개봉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고장나면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암덩어리 내버려 두면 이 암덩어리 때문에 내가 죽어. 그런데 이 작은 암덩어리일 때 빨리 조기 발견하면 다 치료가 돼요. 아이고 내 살인데 이것도 내 살인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허용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본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으로되 큰 것을 자랑하라.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배에 돛이 이게 있습니다. 키가 있어요. 이 키 작아요. 크지도 않습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방향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혓바닥, 우리 신체 중에서 작은 것입니다. 이 혀도 꼭 큽니까? 그런데 이 혓바닥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삽니다. 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봄 되면 꼭 나가서 논두렁에 불을 놨습니다. 그러면 그 불 왜 놓는지 아세요? 왜 놔요? 병충해. 거기에 알도 낳고 이랬던 거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놨는데 분명히 가서 산 밑에 논인데 뚝이 컸어요. 우리 갔을 때 바람 한 점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불을 딱 피는 순간 바람이 생겨. 열이 공기를 땡기기 때문에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에 불을 붙어가지고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작은 불이야. 요 땅하는 거 하나 날아갔어요. 산으로. 근데 불이 붙어요. 에이 저 불씨 하나 가가지고 뭐 되겠어. 산을 다 태웁니다. 빨리 발견했으니까 망정이죠. 거기에 작은 불씨 하나 가는데 불이 붙은데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입에 담으면 안 돼. 우리의 생각에 담으면 안 돼. 병들어요. 작은 한 덩이라도 빨리 죄가하면 내가 살 수 있지만 작은 죄덩어리, 그 죄덩어리가 내 영혼까지 죽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요 잡아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게으르고 어리석고 악하고 독하고 미련하고 죄악된 것들 잡아내야 합니다. 가정 속에 움직이는 작은 여우,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잡아내시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